자, 저는 이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바로 이 예수님을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겨울에 생각나는 건 눈이고요. 첫눈 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어린 시절 눈싸움 하면서 동네에 뛰어다니던 생각이 납니다. 배고픈 그 보릿고개 시절에는 하늘에서 하얀 한방눈이 내려와도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입을 벌려가지고 눈을 받아 먹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이때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을 보고 저게 백설기 떡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서 허기진 배와 추위를 떠는 많은 사람들이 백설기 떡을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하늘에서 떡이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걸어갈 때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애굽에서 뭐 가지고 나온 식량도 없고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눈 내리듯이 백설기 하얀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참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5절 이스라엘 백 자손이 사람 사는 동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그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또 만나는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걸 좀 주라.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잔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주라.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다가 그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신약시대에도 결국은 하늘에서 뭐냐면 떡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걸 먹었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스라엘 백성은 이 떡을 먹었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백설기를 먹어도 죽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산떡이 되리라. 죽은 떡이 아니라 산떡이 되겠다. 자신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자신의 몸을 상징해서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의 몸의 피를 상징해서 바로 피로 구원받을 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5만 명, 5천 명, 그러니까 기만 명이 그걸 먹고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오신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7번씩이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살아있는 떡.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영원히 살아있는 분이에요. 죽은 떡을 먹으면은 죽은 떡을 먹은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모든 사람이 영생한다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이르되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저주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바로 조상들이 먹었던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리빙 브레이드라는 것이 살아있는 떡이에요. 영원히 살아있는 떡. 지금 이 땅에 오셨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지 벌써 2023년인데 지금까지도 그 떡은 내려오고 있어요. 매일매일 내려와요. 매일매일 떡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데 많은 영혼들이 그동안 200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이 떡을 먹고 살아났습니까? 정말 이 떡이 내려온 날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주일, 감격과 흥분이 가슴이 뛰는 날이에요. 이 떡을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떡을 못 먹고 영원히 지옥 가는 사람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물건을 또는 떡을 또는 양식을 받으러 갔을 때 다른 사람 다 양식 받아가지고 하는데 자기만 그걸 못 받아가지고 하면 얼마나 분하고 속상해요. 그런데 그런 떡은 먹어도 죽지만은 이 떡은 그게 아니에요. 이걸 어디로 갔다가 못 먹고 못 가져온다.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탄절날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을 내가 마구간, 내 마음이 마구간이 돼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 될 때 오늘 우리 예수님은 바로 매일 내려오는 떡이에요. 또 하나 매일 떡만 내려오면 안 돼요. 이 떡은 한 번만 내려온 떡이 아니에요. 신약 2023년 전에 한 번 딱 내려온 떡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려오시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헬라어에 보면은, 카타 브레비우라는 원어인데, 이건 내려오다는 뜻인데, 이건 컴이 아니라 커밍, 현재 분사예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ing가 붙어요. 이것이 바로 원어가 말하는 거예요. 이 떡은 매일 내려와요. 근데 한 번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먹을 때마다 내 70조의 세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매일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매일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매일 내 세포가 예수님의 세포로다가 동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Sense by the sense to living in his parable. 바로 뭐예요? 이 동체라는 얘기는 신경과 신경이 매일매일 같아지는 거예요. 세포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아무리 가까운 부부일지라도 객체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요, 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동체. 그렇기 때문에 떡을 먹으면요, 그 떡이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세포가 되고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신령한 양식을 먹는 자고 그 사람이 신령한 몸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떡이 어디에 내렸느냐?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내려왔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요, 비우레라고 나오는데 이건 바로 베들이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히브리 원어로다가 그래서 하우스 오브 브레드, 바로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이 돼가지고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이하에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천사가 떠나고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질 일들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의 구의 누인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떡을 봤다는 거예요. 바로 어리석은 자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떡을 들고만 있어. 어떤 사람은 그림의 떡만 보고 있어. 이것이 산 떡을 찾지 못하고 그림의 떡만 보는 게 뭐예요? 다른 종교예요. 철학이에요. 이런 거는 자기 배가 불러오지 않아요. 또는 죽은 떡을 들고 있어요. 그 죽은 지 벌써 시체가 나는 그런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떡이 살아있는 떡이라 김이 모락모락 나니까 그걸 못 믿는 거야. 여태껏 어떻게 살아있느냐, 어떻게 부활이 있느냐. 그리고는 가버려요.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람은 이 영생의 떡을 또 구두발로 밟아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바로 참떡이시오 참 음료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을 발리발리 찢으시고 피를 뚝뚝뚝뚝 흘리셔서 오늘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떡 참 음료수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매일 마시고 매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나는 없어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점점 더 그리스도화에 되어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떡집에 왔는데 교회는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떡집에 왔는데 떡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들 뒤통수만 보고 또 떡을 먹지 못하고 떡을 날마다 보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떡집에 왔은 떡을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고 그러면 그 떡으로 말미암아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고 떡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 하는 일마다 잘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굶는 일이 없고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없어요. 당할지라도 또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기쁨이 솟아나요. 그런데 떡집에 와가지고 떡을 발견하지 못하고 떡을 못 먹는 사람은요, 떡이 부족하니까 자꾸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향해 돌 던지고 예수를 저주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떡집에 왔지만 떡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의료병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처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면 오늘 세상에서는 웰빙을 하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병원을 찾고 가죠. 교회는 바로 스피리트 웰빙을 해주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이 떡을 나눠줄 때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설교할 때마다 그 한 말씀을 내 혼에다 받지 말고 내 영에다 받아야 돼요. 내 영에다 받을 때 그때 바로 내 영이 자라기 시작해요. 이 기독교 우리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 다 그림의 떡이고 죽은 떡이기 때문에 혼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만은 바로 산 떡이에요. 바로 영적인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에다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살아있는 이 산 떡이 접촉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것이 바로 떡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떡을 먹느냐? 처음에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요. 영에다가. 그 다음에 성경을 날마다 읽어요. 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와심에 그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떡이야.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게 성경이야. 그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거야.
건성으로 읽지 말고 혼으로 읽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성령께 도움을 통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읽다가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나를 읽고 성경이 나를 잡아먹어. 그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떡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에게로 들어와서 더불어 먹는 거야. 더불어 먹어. 내가 예수를 먹다 보면 예수가 나를 먹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떡을 먹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 6, 5년, 뭐는 3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온 지 1년도 채 안 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영에다가 집어넣는지 채 1년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떡에 먹히는 거야. 생명의 떡을 내가 먹다가 생명의 떡에 내가 먹히면 그 사람은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은 바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과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 바로 임마누엘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떡 구경만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또 내가 떡을 먹습니까? 어떻게 하면 떡이 나를 먹습니까? 두 번째는요. 매일매일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니네 영을 탁 잡아서 역사하시는 날이 와요.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이에요. 그럴 때 바로 생명의 떡이 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사랑의 주말 내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떡을 먹은 사람이에요. 떡이 그 사람을 먹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이제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성탄절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이 떡을 만나 항아리를요 어디다 뒀느냐? 법궤라는 거 안에다 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안에다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를 법궤 안에 넣어놨어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세 가지 쌍난 지팡이는 바로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십계명 말씀에 돌판을 거다 놓았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떡이 됐어요. 부활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떡이 됐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바로 뭐예요? 만나 항아리예요. 이제 법궤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Jesus say 다 이루었다. 법궤를 완성했다는 얘기고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완성했다는 얘기고 바로 십계명 돌판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만나 항아리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먹어서 내 지체가 되어라. 내 지체가 되어라.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나면 예수님이 나를 먹고 그러면요 예수님과 나는 지체가 되는 거야. 한 지체가 돼. 한 지체가 바로 뭐예요? 동체가 되는 거예요. 동체가. 그러므로 뭐예요? 말씀이 나오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또 나가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러므로 바로 오늘 내가 만나를 먹고 만나가 나를 먹은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 돼서 교회 나오면 그 교회는 분란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 싸움이 없어. 네 패, 옆에가 갈라지지 않아. 왜? 완전히 다 분쟁이 없는 주님의 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슬픈 일도 같이 하고 고통당하는 일도 같이 하고 영광받는 일도 같이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하신 사역보다도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있는 몸뚱아리가 될 때, 동체가 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겠어요. 이 성찬절날 너희가 나를 먹고 나는 너희를 먹어서 우리는 한 덩어리가 되자. 한 떡덩어리가 되자. 그래서 이제 나는 만나야 항아리를 다 완성했다. 이제 나는 너희들을 데리고 영생으로 들어가겠다. 오늘도 영생으로 들어가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귀한 오늘 축복된 날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냥 떡만 불끄러움이 바라보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이르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아니 그 한 번 거듭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몸이요 70조의 세포로 돼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가 매일매일 거듭나가야 돼요. 매일매일.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오늘도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거듭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세포가 주님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70조의 세포가. 그러다 어떤 사람은 한 40조 세포가 거듭났다가 육체를 벗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하늘나라 가면요 나머지 얼마 40조 세포가 거듭나는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세포가 30조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래 또 거기 가가지고 또 거듭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를 완벽한 자로 하나님이 다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겨우겨우 여섯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주님이 그를 먹었어.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갔어.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도 또 계속해서 70조 세포가 거듭나가듯이 계속해서 거듭나가야 돼요. 천국도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다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천국도 크게는 셋으로 나눠지지만은 공동체 그룹이 자기 레벨에 맞는 공동체 그룹들이 쫙 있어. 그 그룹들이 그냥 내가 이 공동체 그룹에 있으면 된다. 난 천국 왔으니까 아니라니까. 그 공동체 그룹에서도 또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또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영원히 완벽한 70조 세포가 다 그리스도로 거듭날 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천국도 보니까 뭐 계층이 있네요. 차별이 있네요. 그런데 차별이 있는데 차별을 못 느껴요. 왜 못 느끼냐?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도 또는 시골서 그냥 논이나 밭이나 매면서 그냥 제대로 문화생활도 못하고 살아도 그 시골 노인네들도 그들 나름대로 행복이 있어. 그들 나름대로 사는 맛이 있어. 또 그런가 하면 이 지구에서 1%도 안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들 사는데도 그들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어. 그들 기쁨이나 저 시골에서 문화생활도 못하고 그냥 날마다 밭이나 매면서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느끼는 그 자기들의 어떤 그 감정, 느낌에 그것 다 똑같아. 천국, 그러나 지옥을 가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뭐 계층이 있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나간다.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합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집에 내려온 예수님, 그 예수님이 첫 번째 내려온 날을 기념해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카네이션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귀신의 일종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믿듯이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얻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인격을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또 아버지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돼서 살아가게 해주시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